가을이 되면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떠오릅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김현승 시인이 써놓은 가을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가을에는 나도 기도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시인은 평양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하는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와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숭실전문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불혹을 넘긴 나이 44세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면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더 깊은 가치를,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이 가을에 기도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가을은 수고와 땀들이 연걸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추수하는 기쁨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가을에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영적인 충실함과 겸허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햇빛을 받아 열매를 연글게 했던 잎들이 낙엽들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겸허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완숙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택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사랑이 더 연글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7번째 전신갑주로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스도인이 항상 힘써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영적 호흡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ACTS 이 4가지 요소가 있다. 액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액츠는 행동이죠. 기도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 A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컴패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삶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죄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왜 내 삶을 고백하고 죄악을 고백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해서 먼저 사면을 받아야 심령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불의가 깨끗해져야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이 정직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아야 모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십니까?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T입니다. T는 Thanksgiving,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서 이 적은 것도 좋다,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축복기도, 감사기도입니다. 오병이어로 감사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네 번째 기도의 요소는 마지막이 뭐죠? 액츠 해가지고 S죠. S. Supplication. 자신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빈곤이나 가난, 결핍, 부족, 극빈을 청구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과 행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그리스도인이 연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3분 기도, 10분 기도, 30분 기도하고 무슨 능력을 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개인적으로 1시간 이상씩 시간을 따로 내어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이 왜 낭망할까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종말의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자면은 이런 것인데 거기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덫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덫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런 덫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순간의 시간에, 매사 행하는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게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 다락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왕의 금령에 저촉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페르시아 왕은 믿음이 아주 큰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페르시아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은 새벽같이 기다렸다가 사자굴에 달려가서 슬퍼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 성령 안에서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의 인도로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를 다스리고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한 정필도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하는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51년간 목회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전도해 주셔서 내가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믿음이 바르고 삶이 견고해집니다.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야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루 3번 이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먹을 것도 없는 집에서 살면서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교회에 채워집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 생활이 너무 꿀맛 같습니다. 좋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공적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수영로 로타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년 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0년을 돌았더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쓰고도 남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할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기도가 깊이가 있고 기도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온유하게 하십니다. 위로와 온유함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탄을 대적할 능력을 얻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사탄을 물리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채워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